이번 큰 환난 중에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는 것과 고통을 느끼는 그것은 다른 문제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그 예수님에게 고통이 없으셨겠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으셨죠. 예수님은 또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기도를 부르짖음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이 없으셨느냐?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통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고통을 못 느끼시느냐? 아니죠. 하나님에게 고통이 없으셨다면 고통을 느끼는 우리를 만드실 수가 없으셨겠죠. 고통은 있습니다. 근데 고통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통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클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가 힘들고 어렵거나 병들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고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통이 우리에게도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겪지 않는 많은 아픔과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그 한 목사님이 전도 일지를 올렸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죠. 전도하다가 남녀 호랑개교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거기서 나온 신문을 이렇게 하나로 만고 막 낑낑거리며 가는데 그 사람에게 전도지를 줬더니 안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를 했대요. 그 신문 나 하나 주고 이 전도지 받아라.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전도지를 받아가고 신문 달라고 그랬는데 당신한테는 신문을 안 주고 그냥 갔대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파옵니다. 그런 일들은 전도 현장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예수 안 믿었다고 얘기하면 그런 일을 겪을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욥이 이렇게 자기의 고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될 만큼 고통이 컸던 것입니다.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하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내가 생길 때 그냥 생기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두려웠더라면 그 밤의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이거 읽으면서요, 욥의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만약에 욥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짜 이루어졌다. 욥에게 형제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욥이 태어나면서 죽으면 그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욥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이 심하면 그 고통으로 인한 볼 수 없는 것들이, 느낄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고요. 이 고통의 마음이 병들었을 때일까요? 아니면 자식을 잃었을 때였을까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가 병들어서 기왓장으로 긁는 그때보다는 자식을 잃었을 때 더 큰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어쩌면 병들어서 막 이렇게 핏병 생기고 그래서 막 정신없이 긁고 그러면서 잠시라도 자식에 대한 것을 잊은 거에 대해서 어쩌면 이게 낫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욥이 자식을 잃고 이런 고백을 했겠죠.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사실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고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범죄한 그 죄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통을 나눠야 될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파하신다. 그러면 이것은 자식을 위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자녀를 잃고 평안하고 웃고 다닌다면 그것은 단단히 빚진 것입니다. 10명의 자녀를 잃고 고통 가운데 없을, 고통을 느끼지 않을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슬퍼하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고통의 무게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눈에서 샘물이 되어서 흐릅니다. 백성들이 흘려야 될 눈물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신 웁니다. 그들은 모르기 때문이고 예레미야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눈물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의 자식이 했는데 부모가 울지 않는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고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어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욥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 그 번제, 자녀들이 번제를 드린 것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뭐를 알게 되느냐 그러면 욥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 이런 것들을 크게 두려워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마다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나요? 안 가져야 되나요?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삶이 참 평강과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삶이 여기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즉 자녀를 잃은 것에 대한 그 재산을 잃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병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쯤 때 하나 물어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질문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욥기가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2장에 가보면 욥이 배나 복을 받는 것이 나와요. 배나 복을 받고 자녀를 다시 또 10명을 얻게 되거든요. 그렇게 받았을 때 여기에 나오는 25절 26절에 나오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랬는데 이 두려움과 이 무서움을 얼마나 극복하고 살았을까요?
만일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무서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면 욥은 이 일을 통해서 배우거나 성장하지 않은 거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누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삶, 그것을 정말로 신뢰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수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가 어디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데,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뭘 누린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이게 깊이를 갖는 신앙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요. 예레미야의 고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고통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예수님에게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에게 멍에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배우면 뭐를 얻는다고요? 힘을 얻는데요. 그렇게 보면 이 욥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신앙이었기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라고 하는 쪽에 무게가 더 많이 실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것들로 완전하려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욥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뭣도 없고요, 평온도 없고 뭐이도 없고요, 안일도 없고, 그리고 뭣도 없어요? 휴식도 없고. 뭐만 있어요? 불안만 있대요. 이 마음이 지금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이런 환난을 당하기 전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생긴 걸까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보면 그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할 만한 욥이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두려워하거나 무서운 마음이 그에게 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욥에 대한 것, 즉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사랑에 대한 것들을 느끼지 못하면 이건 뭔가요? 어쩌면 반쪽짜리 아닐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돌보고 배신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참 평안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키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에게는 참 평안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그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있어야 되겠지만 하늘의 평안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욥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성숙되어져 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고통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아니 어쩌면 더 커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늘의 평안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